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값진 보혈, 능력의 보혈을 기절때 감사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애써자 이름을 통제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을 승리되니 승리되니 찬양을 능력이로라.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선달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동서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찬양이 영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성단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높고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이부 예배로 살아계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경배를 우리 마음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시고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대 교회 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4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돌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십시오. 찬송 52장 52. 햇빛을 받는 공간. 세상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삶을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왔사오나니 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희들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시켜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전에 왔사오나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야만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사오나니 주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눈물에서 눈물과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의 한 입술 가지고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저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가지고 또한 저희들을 또한 미워하며 증오하며 질투하며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입술 가지고 주장할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서 단물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만 전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야만이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사옵나니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나왔사옵나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것도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사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희들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옵나니 아버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빛이 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기 전에 먼저 가정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도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모으기에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꾼을 필요해서 일꾼을 보내주셨사옵나니 보내주신 일꾼들에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분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여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소고에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선교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나니 선교사명 잘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아버지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도 잘 구원하며 또 물질로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도 2주 동안 한국 방문 예정이온데
하나님이 가는 발길과 오는 발길, 또 그곳에서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사 무사히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사 아버지 모든 염려 근심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종의 성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 시조일권을 주 성령께 맡겨드리오나니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해 주사 아버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실천에 옮기며 대사인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사올 적에 모든 말씀 우리의 손맛으로 감사를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따라서 같이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책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와 보좌 앞에 7병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구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내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승리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또 우리의 자녀를 기르고 그들을 바로 지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때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척 무겁다고 하시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서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세상 종말을 향하여 다가가는,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서 언급한, 사도 요한이 언급한 7 교회,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튀르기에, 옛날 터키 지역의 7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7 교회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후 27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27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약 180년까지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로마 제국이 그때 다스릴 때만큼은 세상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라틴어로 팍스 로메나라고 하는, 로맨 피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행을 했더랬습니다. 이 로맨 피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 절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황제에게 절대 복종했어야 하며, 로마 원로원에서는, 오늘날의 국회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자라고 결의하고, 그래서 전 국민이 그를 신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는 교회들, 성도들은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들은 핍박이 많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핍박은 로마 제국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부흥하게 되고, 그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적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교회를, 성도들을 유일한 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주 313년에 예수를 믿게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전까지 약 200여 년을 정말 당시의 교회들,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지하 무덤에 카타콤이라고 일컫는 그 무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상황에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인사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비록 세상은 악하고 핍박이 심해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여전히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일깨워 주므로 그들의 위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합니다. 여기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 드러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올려주시죠.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은 그들의 삶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을 지나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약 2,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1,500여 명이 사상자고요. 앞으로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죽은 자를 또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많으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그 나라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어느 한도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렇게 심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인간들이 너무나 패역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노아의 가족만 대해놓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이제도 계시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에도 계시고, 그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전에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전에도 계시고라는 말은 이전의 세상 역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의 첫 자를 딴 것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고, 로마 황제도 사실은 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도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세우셔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도 주관하셨던 세상을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시면서 장차 오실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미래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하실 것을 장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을 다 보고 꿰뚫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돌아가게 그냥 두신 것 아니라는 것이죠.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요한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짤막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 보좌 앞에 7 영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7 영이라는 말이 성령이 7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7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7 교회를 염두에 두고 7 영이라고 하신 것인데 성령은 한 분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에게서 보여주신 것이 7 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래서 요한은 잠시 후 4장 5절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환상은 구약에서도 스가랴서 4장 2절과 7절에서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 3절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이사야는 성령의 본질을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 첫째 여호와의 신, 둘째 지혜, 총명의 신, 모략,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7 특성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도 그렇지만 완전한 숫자,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믿음에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포함해서 모든 우상 숭배나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이나 이단은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이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악한 영을 못 이기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악한 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자꾸만 막으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리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싫어서 그거를 거역하고 딴 데로 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끄셔서 그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며 애쓰고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5절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십시다. 5절의 성자 예수에 대한 표현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 때문에 자신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렇게 자기 몸을 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런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맺은 그런 약속을 알아주지 못하고 믿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신이 맺은 그 약속, 언약의 증인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서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고통까지 맛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시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죽기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래서, 약속 아래서 죽기까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선교적 삶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앞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어려운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싫어서 그냥 편안하게 나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 그만, 뭐 누구 앞에서 내가 믿는다는 척 안 해도 되고 적당히 그렇게 사신다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누리는 영광, 존귀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 땅의 임금들의, 그 당시의 임금들의,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지도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도 다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가, 성도가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반역하는 것은 오히려 황제들이,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겁니다. 종이 오히려 그들의 머리 대신 주님을 핍박하고 반역하는 것이죠. 황제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권세, 권위를 주지 않으면 그 직분을, 그 직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임금들, 우리의 위에서 우리를 다스린 세상의 왕들도 머리 되시는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 위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5절에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하신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한 후에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서신을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10년 가운데 주님의 그런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것만 넘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기에 5절 하반절 6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마칩니다. 요한이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암에 걸리면 암은 무서워합니다. 사업하다가 뭐 잘못해서 정말 사업이 다 망가지게 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 생각하고 수칠 받을 거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죄 짓고 사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뜨고 여전히 내 사업체는 그냥 굴러가고 여전히 직장 생활도 뭐 할만하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도 뭐 잘 크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 삶이? 인생이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그때 어려운 일 한번 당하면 그렇게 갑자기 뭐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지진이 막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두려워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주 어릴 때에도 죄를 용서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정말 있다면, 신앙이 좀 있다면, 그 심령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과거에 얼마나 무시하고 무시무시한 죄에 빠져 살았는지 생각하면서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만 가지고라도 늘 주 앞에 나오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세력의 노예가 안 되어도 되는 그의 그 파워로부터, 오토리티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된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는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We has been freed라고 쓰였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는 loves us,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즉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죠? 왜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으시는데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잘못 살고 있네요. 제 허물이 참 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저는 주님 따라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묶인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속이고 그냥 스터번하게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면 결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맛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죄 사함 허락하신,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신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둘째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입니다. 우리의 스테러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를 삼으셨다는 말,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첫째는 직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뜻은,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뜻은 직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받아야 그게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삼으셨다는 뜻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미국의 시민권자로서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건 주지사 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한 미국의 시민권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온갖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누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고린도후서 5장 27절의 것처럼 대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뜻은 세상 나라와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거죠. 대사들이 그렇듯이 그런 세 가지의 뜻이 바로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권리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권리는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책임은 뭐냐? 대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권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여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고 인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유명한 캘빈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에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해석을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게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이다. 셋째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던 부분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그대로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 앞에 말씀을 통해서 많아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질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뭐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 역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내 후손이 장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많아질 텐데, 세상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셨냐면,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게 축복을 빌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데,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저주하면 세상은 하나님께 저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세상을 저주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살아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할 때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모토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다. 로마 캐톨릭처럼 성당에서 가르쳐 들으면 신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다 보고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게 계셔서 역사하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미래에 심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인치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떠나시는 법이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영들을, 선교사님의 말로 하면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대해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죽기까지 충성하신 증인의 사명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 이런 삼위의 하나님, 이런 삼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드려야 할 찬양이 이러한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복종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높으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크게 닥쳐도, 아무리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계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신 놀라운 은혜, 그로 말미암는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넉넉히 이겨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6절 말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분들을 알고 확실하게 믿기에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아니 오히려 찬양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406장 찬송하고 11조 헌금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뇌 가득 차고 눈물을 흘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반갑습니다. 우리 전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방문하시고 등록한 김원준 지금 가사가 세진자들은 배우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10주 동안 중고등부 축구 캠프가 시작됩니다. 오후 1시에 하워 하이스쿨 운동장에서 입학합니다. 2시 반까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취소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각 구역 모임 있는 주일입니다. 속하신 구역에 참석하셔서 말씀 공부와 교제, 서로 위한 기도,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께서는 구역 모임 공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오는 10월 27일, 29일에 있을 창립 29주년 기념 부흥 사경회를 위하여 40일 연속 금식 기도회를 하기 원합니다. 필라 영생 장로교회 크게 부흥시킨 이영걸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하시든지 일주일에 한 끼 금식 하시든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서 옆에 기도표에 우선 제지본들을 배정했는데 누구나 여러분 금식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칸에다가 이름을 써주셔서 적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봉사담당 구역은 엘리카시티 D 구역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 각 지회 정기 원래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10월 1일 첫 주일 점심 친교 후에 아울 기도원 전도의 주최 가든 탁뭉 대회가 있습니다. 탁구로 뭉쳐봐요를 주인님한테 개최합니다. 진행 방식은 일부는 구역대항이라고 합니다. 구역의 명예를 걸고 잘하시고 2부는 개인 단식 복식으로 혼합 복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탁구 대진표를 참가 신청서를 받는데 대장 민영사 집사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드렸듯이 도란노 아버지 학교 혹시 여기 남편이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보내줘요. 여러분 아버지가 꼭 가야 된다고 생각 보내시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오늘의 양식 9월 15일 11월 마저 안내드리게 두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았으면 한 분씩 가져가셔서 경례자들을 사용하시고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 브라크 음악재단에서 2023년, 2024년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안내석에 브로셔를 보는데 참고하시고 등록하셔서 자녀들이 등록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싶습니다. 제가 오늘 화요일부터 2주간 동안 그들을 축하하게 됩니다. 2주 재미고신 총회장으로서 한국고신총회 사절단도 한국을 방문해서 총회 때 설교도 해야 되고 세 교회에 들러서 설교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음이 찬송하고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복된 발걸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예물들, 각종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삶 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전을 가득 채우며 세계 곳곳에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면서 마음까지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 예물을 연락하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삼위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에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우리 주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 주님을 그 보혈을 찬양하며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주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세계 때도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